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세리와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2시 반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설교하러 갔거든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설교하러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하는 눈으로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제 밥을 주더라고요. 우리보다 나은 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긴 밥을 주더라고요. 저희는 맨날 컵라면이랑 주먹밥을 먹는데 거기는 밥을 줘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 중에 늘 마가다락방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늘 주차로 봉사하시는 한 성도님이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가시는 케냐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좀 위험합니다. 저는 내심 그 성도님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박보영 목사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밥을 먹는데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 2명이 옆에서 있었고요. 심지어 제 처도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있는데 제 안위와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박보영 목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실은 지금 케냐에 어떤 일이 있냐면 포콧이라는 지역에 정치인들 2명이 그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총으로 쏘고 기관총 같은 것을 쏘고 차를 태워버렸대요.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지금 곳에 이제 약탈과 그다음에 폭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포콧 지역이 케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닫아놓고 사람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마침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쯤에 그 문이 열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 우물도 파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곳이 닫힐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 우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만약에 그 우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좀 없어요. 여러분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먹을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이제 통제되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는 다행히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김성준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가깝잖아요. 거기까지만 저희가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근데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박보영 목사님께 가서 우리 김영석 목사님을 농담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실 분도 없겠지만 근데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뵌 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2주간 제가 교회를 비우지만 우리 성도님들 계속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여기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꼭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은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곳에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붕이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마 먼지 구덩이를 털고 설교가 중단될 거고 아비구환처럼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겠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쳤겠죠. 아마 혀도 꼬여 있었기 때문에 말씀도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사의 표현을 다 동원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예수님께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치유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거의 들려 오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이신 그분께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누워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시고 누워있는 채 기도받으러 원장실까지 올라오셔서 저희가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그 성도님을 뵐 때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무익하고 어린 종이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라도 있으면 그 성도님을 치유해버리면 되는데, 말씀이라도 정말 깊이 잘 전하면 그 성도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할 터인데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들것에 실려온 그 성도님에게 저는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병이 치유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중풍병자를 가만히 보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지붕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은혜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가 원하고 기대하던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분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사하는 것과 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으냐? 나는 너희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병든 자를 치유하여 줄 것이다. 중풍병자여, 일어나 너희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병든 것도 치유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은혜는 어쩌면 우리의 성도들의 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물질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요,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제자와 자녀가 되는 죄 사함의 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5장 27절은 그 후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 드러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후에 바로 레위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친구가 없었으니까. 물론 누군가 찾아가서 그에게 소망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요, 먼저 너의 몸에 있는 죄악의 쇠사슬들을 내가 끊어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묶여져 있는 죄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성도님을 기도해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성도님은 조금 특별한 성도님이셨는데 뭔가 듣고요, 뭔가 보고 뭔가 마치는 경지에 오르는 성도님이셨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의 권유로 기도를 좀 받자,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자 하고 그분을 이제 기도해 드리러 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생기면 너무 신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고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두렵습니다.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밥이 이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서요 막 기도했는데 넌 누구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여러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엮이고 꼬여서 그 집에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하필 그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랑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차로 5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담으로 그분을 이제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이걸 뭘 해봤어야죠. 가서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마 그분 고생하셨을 거예요. 가서 제가 그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어느 날 저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그분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이 쇠사슬 같은 걸로 막 결박되어져 있는 것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팍 보고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똘똘 감겨 있는 겁니다. 입도 감겨 있고요, 눈은 이렇게 가리개로 가려져 있었는데 막 몸을 힘들고 비틀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살짝 한쪽 눈이 올라가 있고 그 눈이 이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눈은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이었고요, 그 눈은 실핏줄이 다 터져 있는 눈이었고, 이상하게 그 눈이 저에게는 이따만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전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내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구나 하고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며 어떻게든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막 울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날 방언도 받으셨어요.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마지막에 어떤 기도 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목회 짧지만 제 목회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그 쇠사슬이 단순히 그냥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과 생각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끊게 하실 수 있을까? 끊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성도님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 끊어질 것 같지 않은 쇠사슬, 그 끊어질 것 같지 않은 결박들이 막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서,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어주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왜 죄악을 끊게 하시는,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그 가장 처음으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레위에게 붙어있고 레위에게 감고 있는 이 결박들이 예수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세리는요,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가 특별히 착하고 좀 좋은 세리였냐? 그렇지 않아요. 세리는 다 죄인입니다. 옛날에요, 로마의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것이 세리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세리에게 정해진 봉급이 없었대요. 세금의 몇 프로, 그런 게 아니라 세리는 봉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직하게 세리장이야만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로마에게 그러나 로마로부터 권리를 한 가지 받았는데요, 어떤 세금의 부과의 세율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세리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어떤 때는 머리수만큼 세리를 매깁니다. 근데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은 사람 수나 머리수, 죄송합니다, 똑같네요. 다리 수만큼 매깁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동물의 다리 수만큼 매깁니다. 여러분, 동물의 다리가 몇 개인지 주로 아시죠? 4개입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손가락 수만큼 매긴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리는 그렇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과부라 할지라도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리들의 눈에는요, 그 사람이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푼이라든 더 뜯어내야 될 대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 외에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아마 죄악의 쇠사슬들이, 결박들이 묶여져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죄악의 쇠사슬이 메어지면요, 저는 죄책의 쇠사슬도 메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레위,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레위족의 그 레위라는 이름 아닙니까? 아마 아버지가 이 레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레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자녀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안 크잖아요.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유대인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재판장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버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끝은 아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절망과 패배감에 온몸이 뚫뚫 감겨진 채 그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그 인생의 걸음을 멈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멈추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은요, 아마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악의 쇠사슬들이 꽁꽁 묶여져 있어서 비명 지를 수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도 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결박이 풀어지나요? 나는 풀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악한 레위는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이 있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놀라운 것은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못 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한마디를 듣습니다. 너가 잘하였다.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때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떠나갔대요.
5장 27절에 나를 따르라는 얘기와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더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동일하게 부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저질이고 훨씬 더 죄인인 세리 레위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는 특별한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주님의 초청이 어떤 건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는요, 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반드시 세리에서 거룩한 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줄 거야 라는 주님의 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언제 이 음성을 들었나요? 그가 들을 만한 음성, 그가 들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이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음성 들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이제 갈대 우르에서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의 깜냥이나 그의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건 거지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건 불순종의 종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잘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대적하고 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대적자예요. 죄인이에요.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따라갈 만한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레위 스스로는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레위 스스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 성품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 습관이 어디 갑니까? 그 탐욕이 어디 갑니까? 그 완악함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그가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7장, 이사야서 9장, 열왕기하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들을 피하게 해줄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서 나오게 해줄 거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뭐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들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회복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실 거란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테면 따라와라.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요, 내가 너를 반드시 제자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좁은 길이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너희들은 안 지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좁은 길로 너희를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끄럽지만 그냥 앞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뭐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하여 메모를 해놨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 안 낳아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들 질병 치료 안 해주셔도 저 주님의 것입니다. 목회가 성공하지 않아도 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끌고만 가주십시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험한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써놓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갔지. 왜 또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진짜 아프리카 가면 어떡해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다가 웃으시면서, 목사님 편도만 끊으신 건 아니죠? 갔다가 안 돌아오시는 건 아니죠? 돌아오셔야 돼요. 하하하 웃으면서 가세요. 그 웃음이 저에겐 비수가 돼서 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이건 제 힘으로 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것이에요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안 낳아도 된다고 주님 앞에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가도 돼요? 그 얘기를 제 입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 안에 그때요,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신 응원이 느껴졌어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제정신에 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의 마음에 감동과 저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를 아시죠? 저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안에 있으니까 제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제자로 살겠다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말씀에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믿고 신뢰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그분의 설교 말씀을 제가 듣는데요, 그분은 주로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들 집회를, 선교사님들 집회를 하시게 되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를 주로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올라가서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도 듣질 않는데요, 핸드폰 좀 꺼주세요 그래도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잘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기 집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선교사님 마이크를 잡자마자 그러시더래요. 저는 지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젠 지겨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한번 포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은혜 받아갖고 선교지까지 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고 지치셨대요. 그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앞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설교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말문이 막히시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밤새 고민하시다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날 아침에, 그 직전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내가 지쳤어요. 은혜가 지겨워요.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요. 그 얘기가 우리의 편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편에서의 얘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야, 내가 너희들 예배 지쳤다. 이제 좀 데시벨을 좀 낮게 기도해라. 아니, 이제 기도하지 마라. 어차피 기도해도 너 안 할 거잖아. 내가 은혜 주기도 지쳤다. 은혜 줘도 어차피 막 살 테니까 이제 은혜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럼 아무리 주님 앞에 돌이켜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 지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열정은 식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열정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실족치 않으십니다.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중증 환자들일 수 있어요. 교회 다 다녀보고 다 돌아다녀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소망 없이 필그림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성가대가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쉬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중증 환자들을 부르러 왔다. 영적으로 결박당해진 자, 영적으로 묶여진 자, 소망이 없는 자, 주님께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착고는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박 목사님과 강원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가는 길에 우리 부목사님을 계신 권순호 목사님께 계속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급한 교회 일인데 어디냐고. 제가 좀 이따 전화할게요. 자꾸 어디냐고 물어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지치지 않은 열정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전화할게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온 인터넷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갔다 왔다고. 얼마나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미안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 갔더니 바다를 보는데 우리 김용석 목사가 바다에서 소리를 치더라. 주님, 그걸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을 불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그게 저 아닌가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한 100분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막 이름을 불렀는데 그 밤바다에서 여러분, 그렇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유튜브에 싫어요를 누른 그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싫어요, 믿습니다 하고 제가 소리도 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 여러분 모르시죠? 예배 2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준이에요. 제 믿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스스로가요, 나는 큰 종이 될 거야. 나는 뭐 원수를 사랑하고 내 생명을 다 띄워주고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큰 종이 될 거야. 죄송하지만 전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수준을 알아요. 저는 고만고만한 놈이에요. 여기에서 설교하기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몇몇 전도사님과 함께 갔는데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짜시거든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뎅탕 드시겠대. 오뎅탕.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오뎅은 어디서 팝니까? 그런 것만, 왜냐하면 우리가 비싼 거 살까봐 그런 거 드신대요. 뭐 사갈까요? 떡볶이. 포장마차에 있는 거 말고 잘된 떡볶이 사오라고.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그럼 늘 그런 어려운 미션을 해결하고 다니다가 그냥 와라,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게 딱 우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식당 앞에 저희를 딱 세우시고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나는 쏠 때 쏘는 사람이야, 들어가. 제가 보기에 좀 머뭇머뭇거리셨던 것 같아요. 게도 나오고요, 여러분. 회도 나오고요. 해물 라면도 파는 그런 집이었어요. 물론 게 중에 좀 싼 집을 들어갔지만 제가 보기엔 20-30만 원은 좋게 나올 만한 그 집에 저희를 밀어내시더라고요. 내 카드를 줄게, 이걸로 결제해. 괜찮다고, 우리 그냥 괜찮다고, 이거 안 먹어도 된다고. 아니야, 나 쏠 거야. 밥이 비싸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밥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걸 못 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최고의 종들이 이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다음부터 밥이 안 넘어가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먹여놓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들한테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비싼 거 사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왜냐하면 너는 최고의 종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밥을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굉장히 힘들게 오십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느 성도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갖고 그 성도 주고 오는 길이야. 예수도 안 믿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죽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받아갖고 그 사람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럼 그분은 꼭 그러세요. 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큰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리해가며 사니까 하나님,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제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 종 됐으면 좋겠어. 어느 날은 이분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들을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안 보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같이 거기에 살았던 우리 형제들, 우리 목회자들, 내가 아들에게 마음 빼앗겨서 이 아이들 좋은 목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 빼앗길까 봐 참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같이 살고 있는 저희들이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해준 게 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목사님 마음 비수를 꽂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가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난 너희들이 큰 종만 되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제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를 해라.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우리 부모님 빼고요, 제가 아는 한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저를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언젠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회를 할 거라고 제 스스로도 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쇠뇌가 돼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박 목사님이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거 아껴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 애쓰셨는데 내가 이거 갖고 되겠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아니야, 너는 큰 종이 돼야지, 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그래, 내가 큰 종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 무엇을 주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30대의 나이에 이 필그림교회 담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정말로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사역들을 지금 저에게 시키고 계세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분은 제가 예수님과 떨어지려고 할 때 저의 삶에 고난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아이가 눈이 멀었다고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은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당하시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숙연해져요. 주님, 저 못 가요. 주님, 저 이게 편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치러 놓으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레위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레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의지요, 레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요, 레위를 향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레위를 향해서 모진 십자가를 지실 때 레위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저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주시는구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놓을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치러 놓으신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치러 놓은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의지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반드시 마지막 때에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나면요, 주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원래 이런 자예요라고 말씀할 수 없어요. 그저 한없이 눈물 흘리며 주님, 제발 저를 이끌고 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는 그 은혜를 만났어요. 주님께서 치러 놓으신 대가를 믿었어요. 주님께서 이끌고 가심을 믿었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죄악의 쇠사슬로 똘똘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그럼 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시죠.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수준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떤 사슬도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